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에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합심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란 여자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협을 2번이나 수영으로 건넌 기록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1952년 7월 4일 36살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카탈리나 섬까지의 약 21마일 구간을 수영으로 건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굉장한 화제가 되었고 TV는 이 광경을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카탈리나 섬과 롱비치 항구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시간 동안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를 하고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고 맙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 불과 육지를 800m 정도 남겨놓고 포기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플로렌스처럼 포기하게끔 만드는 인생의 안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칠흑과 같은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포기하기도 했고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보다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곧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12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 그를 생포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일주일 후 즉 6월절 기간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내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 절박한 상황이 도무지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겐 최대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사방팔방 안개로 막혀서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미 죽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가 죽었으니 베드로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마저 죽는다면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려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다면 바로 나도 잡혀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믿음마저 포기할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방팔방에서 나를 조여오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포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보다 포기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둘째,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했기에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셨기에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위기의 순간에 다 틀렸어, 이제 끝이야, 베드로가 잡혀갔으니 야고보처럼 죽을 것이 뻔해,
머지않아 우리도 체포될 것이고 우린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교회가 절망했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베드로가 죽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감옥을 급습해서 구출하는 방법, 혹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황제 가이사 앞에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보내는 방법, 또는 헌금이나 모금 운동으로 총독에게 뇌물 공세를 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리를 실족케 하는 가장 큰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네 자신을 봐봐. 네 모습이 이런데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내려놔. 포기해.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섬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경 공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또한 교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보다 포기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플로렌스는 비록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해 포기했지만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안개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보십시오. 베드로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합심기도, 이것이 베드로를 살게 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아나는 과정에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단순한 개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될 때까지도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한 응답을 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을 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주변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지체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해도 그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서 다루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방인과 세리, 즉 죄인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한 지체를 징계하고 잘라버리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표였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딱 잘라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죄를 지어 잘못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합심하며 사랑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특별히 교회를 강조하신 다음에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풀고 맨다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기에 먼저 서로의 관계에 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앙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우리의 기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나의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형제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 아무 자격이 없던 나, 그런 나를 십자가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합심 기도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들만 우리의 입술로 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의 합심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특히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됩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곳에 모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았던 교회는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에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매달려 간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모닥불은 모아야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숯불도 모아야 그 화력이 강해집니다. 기도의 힘도 함께 모아야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셔서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또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살 수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또 8절을 보니까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영문을 잘 몰라 꿈인가 참인가 환상인가 현실인가 감을 잡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10절을 보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천사는 떠나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됐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교절 시작일부터 6월절이 끝나기까지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응답이 없기에 교회의 마음에 포기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에 걸려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7바퀴를 돌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7번 강문에 들어갔습니다. 6번째 들어갈 때에도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7번째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7일째 기도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놀라고 교회도 놀랄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미처 믿지 못했고 베드로도 차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환상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콘센트에 플러그인 하지 않으면 그 전자기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기도로 연결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로 여러분을 플러그인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론에서 나눴던 플로렌스, 한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2달 후에
다시 재도전을 했습니다. 바닷물은 그런데 이전보다 더 차갑고 두 번째 도전하는 날 안개는 더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성공할 이유보다 실패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악조건 속에서 플로렌스는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플로렌스는 대답합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게 만드는 인생의 안개를 우리가 만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아니라 그 안개 뒤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